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민이라 혹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이 특별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표시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집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으셨는데 그 집을 성막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말 붙인 것은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에 성막이라 그렇게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회막이라고도 했습니다. 레위기에는 이 성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 성막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그 표시로 언약궤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성막 이후에는 성전으로 변합니다. 성막은 이동식 집이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이라고 하는 집을 아주 화려하게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몇 번 무너지고 새로 짓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집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 수십 년 동안 지은 것을 당신이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느냐 그랬는데, 요한은 나중에 그것이 바로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 성전, 그리고 예수님의 몸, 그렇게 되는 거죠. 구약에 희미하던 것이 왜 성막이 성전이 되고 예수님 몸이 됐느냐?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막인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막과 성전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성전은 어떻게 또 확장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교회는 그의 몸이라, 나는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 이 교회가 나중에는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이 됩니다. 성막, 성전, 예수님, 교회, 하나님 나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교회는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모임인 우리의 모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에는 성막에 등불을 계속 켜두어라, 24시간 내내 등불을 켜두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등불을 켜느냐 하면, 성막은 캄캄하기 때문에 자연 채광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두꺼운 그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몇 겹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야만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든지 향을 켜든지 제사상을 차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캄캄해요. 자연광이 없다는 거죠. 저희 교회도 지하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불을 끄면 캄캄해질 겁니다.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천장에다가 천창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은 다 막고 이렇게 조명으로 하는데, 낮에 와보셔도, 낮에라도 들어오시면 캄캄합니다. 왜? 자연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캄캄하죠. 성막이 왜 캄캄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자리에는 자연적인 빛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학식이 있고 경험이 많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식이 성막을 밝히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빛이 성막을 밝힌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막을 밝히는 빛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해와 달과 빛이 쓸데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내게 오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등불이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분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그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만약에 성막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지 못하시고
성막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성막은 캄캄한 성막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캄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가 캄캄한 어두움 속에 있었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중세에 전 유럽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성막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돈만 내면 면죄부를 살 수 있다는 그런 어두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위대한 하박국과 로마서의 말씀을 발견할 때까지 교회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생활 하나하나를 비추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신의 밝은 빛을 비추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성막 안에 등불을 늘 켜두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교회 다니면서도 늘 세상의 경험이라든지 세상의 판단이라든지 심지어 세상의 학식이나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이 나쁜 것도 아니고 경험이나 학식이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빛으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기능하는 것은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의 판단은 어떠하신가?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님께 오니까 애들은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화내시면서 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느냐?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유하고 잘나고 세상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을 좋아할 수 있고, 아이와 같고 별로 교회에 도움이 안 될 같은 사람 오는 것을 싫어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의 빛으로 보면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 이런 자의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교정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등불이 예수님인 것은 순결한 감람기름으로 등잔을 켠다는 것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한때 한국의 이단이었던 박태선 장로의 전도관에서는 예수님이 감람나무가 아니라 자기가 감람나무인 것처럼 자기를 감람나무라고 주장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감람나무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등불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감람나무 열매를 찧어서 거기서 짜서 기름이 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고 구원의 빛이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촛불과 등불의 차이가 뭡니까? 촛불은 자기를 태우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태워서 세상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등불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이 밖에서 공급돼야 됩니다.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역과 구원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등불을 켤 수 있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빛되심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목사가 잘난 것이 드러나거나 혹은 장로가 똑똑한 것이 드러나거나 혹은 훌륭한 교인들의 어떤 위대함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밝히길 원하는 빛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는 늘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거죠.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 후배들에게 늘 그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빼앗기기를 싫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기를 원한다면 그 일을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는 것처럼 교인들이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추진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는 일,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는 구약의 성막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서울시민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민교회 안에 주님의 말씀이 밝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하는 일에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걱정이 자꾸 되더라고요. 주보에 보니까 올해 성경 천독했는데 지난주까지 44독 현재, 물론 이제 뒤로 가면 왕창 나오겠지만 벌써 이제 5월달이 지나가는데 44독이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되면 제가 이제 나중에 그 강제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불상사 생기지 않도록 읽고 계시죠, 다들 열심히. 예.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빛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두움에 다니는 것이죠. 안 그러면 소경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참 저는 뭐 기가 막힌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애들 가르치는데 이게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고 무슨 프로이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 속에 말씀에 비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경험한 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막은 순결한 감람 기름으로 등잔이 24시간 켜져 있어야 됩니다. 이 24시간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전부가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심을 받아야만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막에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론의 의무라고 되어 있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성막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전통에 따르면 당회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지를 늘 살피고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 바로 증거하는지를 장로님들은 늘 살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범사를 행하는 것을 살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칠이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돈을 어디 쓰느냐 그런 건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지만 사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을 세워가느냐, 그런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인 아론의 책임이고, 그것이 교회 직분자들이 가지는 책임이고, 그것이 교사와 순장들이 자기가 맡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요,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라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단이죠. 제단, 식탁입니다. 식탁. 순금으로 된 정결한 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순금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순금상에 제물 올리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저는 뭐 제사 드리는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 제사 기억은 별로 없는데, 제사 드릴 때 어떤 걸 드립니까? 제일 좋은 걸 드리죠. 그리고 각양 좋은 걸 모아서 바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과일이든지 생선이든지 고기든지 육포든지 뭐 좋은 걸 다 모아서 화려하게 예쁘게 빛나게 해서 쫙 차리면 좋겠는데,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조상신도 아니고 하나님, 천재 창조주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상에 올리는 음식이 너무나 소박합니다. 뭡니까? 떡이요. 떡 한 가지,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 한 가지를 12개를 올리는데 12개 다른 종류도 아니고 똑같은 거 12개를 제사상에 올려놔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과일도 올리고 생선도 올리고 고기도 올리고 뭐 종류대로 올리면 좋은데 왜 떡 한 가지만 올릴까요? 이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입니다. 떡으로 번역했는데 의미상으로 번역하면 밥이죠. 밥 12그릇을 올린다는 뜻이죠. 왜 하나님께 고기도 안 올리고 나물도 안 올리고 과일도 안 올리고 그냥 밥 12그릇을 올릴까요? 그것은 밥이 우리 일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제물로 받으시느냐? 우리의 일상을 받으시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특별한 때 잘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축구 좀 보통 하다가도 월드컵 열렸다 하면 막 죽자고 응원하고 해가지고 4등하는 거죠. 실제 실력이 4등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예. 그러나 그때는 또 할 수 있어요. 평소에는 뭐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 붙으면 지는 것 같다가도 막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어떻게든지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민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때 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서울이 이렇게 공기가 스모그가 많고 공해가 심한데도 올림픽 열리면 갑자기 공기가 맑아져요. 왜? 전 국민이 자동차 안 몰고 나갑니다. 우리 공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차량이 그냥 트래픽 잼이 심한데도 갑자기 국민들이 홀짝제 해가지고 자동차 안 가져나가기 때문에 서울 길이 뻥뻥 뚫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잘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특별한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늘 먹는 음식, 그것을 하나님의 상에다 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늘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은혜만 조금 받으면 다 목사 되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 참 이상하세요. 은혜 받으면 목사 되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지금 하는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사람 목사로 불렀습니다. 그럼 목사는 목사 일 잘하면 되죠. 제 친구 가운데 교회 일이라면 못하는 게 없어. 목수, 뭐 장판 까는 거, 지붕 넣는 거 예배당 혼자 다 지었어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포크레인 운전하는 법까지 배워가지고 땅도 파고 다 해요. 근데 문제는 설교는 못한다는 거, 목사는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좋겠어요. 그런 거 못해도 목회를 잘해야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부른 그 자리가 있습니다. 주부는 집에서 살림을 잘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바치는 여러분의 제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자는 직장에서 잘해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풍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진설병에 유향을 뿌리, 유향을 그걸 잘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뭐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이만큼도 안 나와요. 그 유명한 에피소드 있잖아요. 어느 큰 교회, 맨 교회인데 3부 예배 가던 그 과장님이 어느 날 사정이 생겨서 2부 예배 갔는데 자기 부장님이 거기 나오고 있더라는 거라. 그 둘이 인사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부장님 예수 믿으셨어요? 아니 김 과장 자네도 교회 다니는가? 회사에서는 전혀 예수 믿는 표시가 안 나는 거야.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몰랐어. 그럼 얼마나 우스운 것입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무엇이냐? 우리의 일상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더 분명하게 확장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삶이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설병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고기나 생선이나 무슨 화려한 산의 진미를 차려놓은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늘 먹는 그것을 가루로 갈아서, 이 가루로 간다는 말은 덩어리가 없도록, 먹는데 목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접 잘해도 어떤 분이 대접하는 것은 못 먹겠어, 목에 걸려서 넘어가지도 않아. 그렇죠? 참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목사도 어디 집회 가서 밖에 나가서 설교하면 하는 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서 아내가,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진짜 목사야, 우리 남편이 진짜 목사야, 그렇게 인정받는 목사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인 것입니다. 해필 12덩이를 드립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혼자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상은 아니죠.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제상은 나와 함께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도 오늘날 교회가 많이 놓치는 것입니다. 말 잘 듣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빠릿빠릿한 사람만 데리고 일하는 것은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횡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숨었을 때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데 그는 돌 12개를 가져왔습니다. 북왕국만을 의미하는 10개도 아니고 남왕국을 의미하는 2개도 아니고 남북왕국으로 갈라진 때지만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서 돌 12개를 쌓으면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가 왜 북한을 향해서 늘 기도하면서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양 99마리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을 때 그 양을 찾아서 헤매시면서 그도 함께 우리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순이 있습니까? 그 순에 제일 못난 사람, 그 사람마저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수고하는 것이 순장의 수고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사가 되어서 말 잘 듣고 착한 아이들 잘 양육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말썽꾸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가슴에 품고 울고 그도 함께 주님에게 드려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론이 할 일이요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진설병에 안식일마다 떡이 12개 올라가도록. 저도 이제 목사가 됐는지 주일만 되면요, 와 있는 분들보다 오늘 누구 얼굴이 안 보이면 그 생각이 계속 나요. 안 보이나? 성가래도 늘 보이던 사람이
물론 이제 안 보이던 사람이 한 번씩 보이는 것도 이렇게 이제 있네요. 안 보이는 분 보이는 것도 내가 딱 오는데, 근데 이 보이던 분이 안 보이면 여기서 다 보인다니까. 마음 이상해. 그게 주님의 제단에 올리는 법입니다. 아무쪼록 서울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일상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더 큰 교회, 더 많은 교회,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도 함께 형님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먼저 믿은 자가 격려하기 때문에. 거꾸로 하는 분이 있어요. 거꾸로 먼저 믿은 사람이 새로운 사람 낙심시켜. 여러분 절대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마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를 격려해서 그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바울이 내가 유모로서, 중매쟁이로서 순결한 신랑 예수께 너희를 중매하려고 한다는 것처럼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진설병은 각 덩이마다 2호멜 분량으로 그렇게 했어요. 이게 2호멜 했는데 이것은 에바 2에바인데 이게 뭐냐 하면 한 에바가 하루 양식이에요. 만나를 거둘 때 한 에바씩 거둬요. 그런데 금요일에는 2에바를 거둬요. 평소에는 2에바를 거두면 썩어버려요. 한 에바만 거둬야 되는데 안식일을 준비할 때는 2에바를 거둬도 2에바가 남아요. 여기 아주 신기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2에바로 떡을 만들어 했는가? 그것은 안식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안식일마다 떡을 바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깝잖아요. 여러분 11조 생활하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안 쉽습니다. 쓸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2에바 2덩이, 한 덩이 아니고 2덩이를 드리는데 그 2덩이는 만나를 거두는데 아무리 많이 거둬도, 많이 거둬도 한 에바요, 작게 거둬도 한 에바인데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딱 거두면 2에바를 거둬도 썩지 않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늘 알아야 돼요. 내가 수고하면서 내가 수고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헌금하면서 내가 이렇게 바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바치면서 내가 무엇이란데, 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집을 지어서 바칠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저는 식사 대접 많이 받습니다. 근데 받으러 가는데 진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얻어먹긴 내가 얻어먹는데 왜 자기가 감사해? 그러나 그분이 진짜 대접이 뭔지 아는 분이에요. 그런 분 보면 내 마음이 뭉클해요. 야, 나가 뭐라고? 내 같은 자가 그냥 목사라고 나를 자기가 대접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더 고마워하니까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나?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 2에바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뭐 보리, 밀 이런 거 없어요. 하늘에 내리는 만나를 거두어서 드리는데 2에바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안식일마다 날마다 한 에바를 거두지만 안식일을 준비할 때는 2에바를 거두는데 그 2에바짜리 덩이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지나온 사역기간을 생각하며 고생하고 무슨 수고한 것은 뭐 개척교회 하면서 혹은 학생 신앙운동 하면서 고생했는데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때가 가장 큰 은혜라. 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이런 헌신을 받으셨구나. 그때 내가 경제적으로나 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단 마음이 생겼어? 여러분 제 평생에 제일 큰 헌금은 제가 제일 어려울 때 유학생활 중에 했습니다. 유학생활 중에서 그때 제 몇 개월 생활비 틀어서 한꺼번에 헌금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뭡니까 10파운드가 힘든 때예요. 그럼 하나님 그 은혜를 주니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재단에 올리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상한 게 있어요. 그거 드렸는데 누가 먹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떡을 드시나요? 안 드시잖아요. 누가 먹느냐? 제사장들이 먹어. 이게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뭐 수입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는 내게 하자 뭐 이럴 때 이제 금을 딱 꺼놓고 돈을 한도 딱 던졌어요. 던져가지고 오른쪽에 떨어지면 내가 하고 왼쪽에 떨어지면 하나님 드린다. 탁 던지면서 일부러 오른쪽으로 탁 던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있던 유대인이 아이고 무슨 돈을 그렇게 던지시나. 나는 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늘로 던져가지고 하나님 받으시면 다 드리고 안 받고 떨어지면 내가 한다.
탁 던지니까 밑으로 탁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까요? 우리가 떡을 드리든지 돈을 드리든지 하나님 받습니까?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받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사장이 받았어요. 어이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확장시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하며 하나님 무슨 떡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죠. 저는 옛날에 이런 본문 보면은 좀 이렇게 좀 거북했어요. 내가 목사니까 이거 뭐 목사님한테 잘하란 말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거북스럽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하니까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못하고 믿음 생활 잘할 수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뭐 혹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데려와 보세요. 목사님하고 늘 싸우는데 믿음은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확장시키면 예수님의 방식을 확장시키면 교인하고 싸우면서 믿음 좋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데 왜 제사장이 먹습니까? 하나님 직접 드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먹어야 됩니다. 11조의 의미가 뭐겠어요? 11조로 레위지파를 먹이고 제사장을 먹입니다. 레위지파가 쫄쫄 굶고 제사장이 쫄쫄 굶고 있으면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잘 안 섬긴다는 표시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이기 때문에 10분의 1만 내면 1.2배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게 돼 있어요. 이걸 무슨 제사장 잘 먹어라, 레위지파 잘 먹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표시가 어디서 나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는 그냥 찌그러져 가는데 자기 집은 화려하다.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 잘 섬긴 사람 아닙니다. 볼 게 뻔합니다. 내 집 문 앞에서 같은 믿음의 형제가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날마다 잔치하고 있다. 그게 부자와 나사로잖아요. 절대 그 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드시지 않고 사람이 먹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먹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가 먹고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먹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원리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사람에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께 바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형제에게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님한테 잘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장로님한테 잘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 새로 믿은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 좋아지면 나는 자꾸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져요. 저는 제가 가진 굉장히 영광스러운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선교사들의 해결사예요. 제 별명이 그게. 선교사들이 문제 있으면 내한테 오면 거의 다 해결해 준대. 그래서 나중에 남들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권 목사님은 해결사잖아. 그래서 권 목사한테 가면 선교사님이 뭡니까? 아프다. 그러면 아는 의사한테 보내주고 그냥 안 보냅니다. 선교사님들은 VIP이기 때문에 제가 딱 전화해요. 병원에 제다한테 야 저기 내 손님 하나 보낼 테니까 이분은 C급 그냥 할인해줘라. 할인 50% 할인. B급 이분은 돈 받지 마라. A급 이분은 돈 받지 말고 점심 사드리라. 그다음 S급 이분은 돈 받지 말고 점심 사드리고 갈 때는 봉투.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는 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무슨 떡이 필요하겠습니까? 안식일마다 갈아서 제사장들이 다 먹는데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단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싸움하다가 말 잘못해서 이스라엘에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애굽에 안 남아있고 따라왔어요. 따라온 거 귀하잖아요. 애굽에 안 남아있고 따라왔으니까. 그런데 싸움하다가 막 옛날 권조가 나온 거라. 그래서 싸움하다 뭐라 했냐면 화가 나니까 하나님을 욕을 했어.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싸움하다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싸움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 화가 나니까 엄마 욕하는 거. 너 엄마는 어떻고 저떻고 부모 욕하고 가문을 욕하고 그러고 안 되잖아요. 싸워 비겁하게.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가문을 욕을 보이고 어머니 욕하고 이러면 그거는 완전히 막 그냥 끝나는 뜻인데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에서는 싸우다가 안 되면 상대방의 하나님을 욕합니다. 상대방이 섬기는 신을.
그게 바로 골리앗이 블레셋의 대표주자로서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 어디 갔나? 그렇게 힘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다가 어린 다윗이 듣고 있다가, 아니 저놈이 하나님을 욕하는구나 하고는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는 비록 어리지만 네가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한번 붙어보겠다 하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시비 붙은 건 좋은데 시비하다가 안 되니까 막 확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놀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백부장도 있고 십부장도 있고 천부장도 있지만 모세에게 데려갔어요. 모세도 직접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런데 형벌이 뭡니까? 죽이라. 돌로 때려 죽이라. 여러분,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죽이라 하는 거 아닙니다. 룻기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자기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에 옵니다. 그는 나중에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고 그는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그 룻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룻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 싸우다가도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있어야 됩니다. 미군들이 자기들이 싸움하다가 말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애국가, 성조가 미국 국가를 부르면 싸우다가도 딱 차례돼. 그게 군인이지. 안 그렇겠어요? 싸우다가도 국가가 울리면 딱 차례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라. 아무리 속이 상하고 기분 나쁘다가도 하나님 딱 이야기 나오면 그때는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막말하는 분 봤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싸움하니까 감정이 폭발하고 화가 날 수 있어요. 옆에서 싸우지 말라고 말렸어. 그렇게 계속 싸워. 목사가 가서 집사님, 장로님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쯤 되면 참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하면서 막 전화가 버리네. 그러면 우리가 그거 못 말리는 거라고. 이 사람은 집사감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 제가. 저 무섭대. 저는 무서운 마음이 생겨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이 와 있지만 화가 났을 때 속에 있는 게 드러난다고. 화난다고 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한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지로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죽으라면 죽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저는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내 이생과 내 세와 모든 것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님 알아 하십시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밝힐 줄 믿고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말을 듣는 것도 부끄럽다 그 뜻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불 켜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일상을 드립시다. 형제를 위해서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